또 따라
풍요의 강물 흐르는 Blessed be your name.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주 이름 찬양 원치는 강야와 같아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밤거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아멘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의 신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정선하고 곧 해가 부르라 너를 위하는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세여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죄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은 마귀들과 싸우시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과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그 사포로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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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은 3절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세여 예수 그리스도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지금과 우리 보내 날 위해 죄의식 예수 I see his home 그 손과 발 My Savior 내 구세주 눈물 젖은 그의 몸 His bones and 그의 bones 요셉을 Joseph's stone 그 노래다 젖은 무서 Messiah stood and all alone 찬양하세 Who is the name of the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전하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다 보면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룹이 바로 제자라는 그룹이고 다른 한 그룹이 무리라는 그룹입니다. 물론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제자와 무리를 따로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굳이 크게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무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라고 해서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했죠.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래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 갖고 늘 싸우고 험담하고 다투고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 또 좀 더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다 보면 그 제자들 안에도 제자와 사도도 이렇게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와 사도를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가? 그러면 제자는 무엇입니까? 배우는 사람들이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사도라고 하면 그 가르침을 다 배우고 이제는 스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배운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사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새로 나뉘는 그룹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보통 무리의 모습이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에 나오게 되지만 처음 예수를 믿고 따를 때는 사실은 나의 필요 때문에 어떤 필요가 있어서 또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제 신앙생활이 지나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점점 훈련과 양육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해갑니까? 제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닮은 제자의 모습이 되고, 또 더 성장하면 내가 가는,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선교회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섬겼던 월터 헬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제자는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자가 영어로 disciple이라고 그러는데, disciple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디스플린을 가지고, 훈련을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데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집중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무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연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이 무엇이냐면 훈련받는 것이죠. 훈련은 쉽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고난의 훈련이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군사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 좋은 병사, 그렇지 못한 병사, 군사의 차이가 무엇이냐?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복 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무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무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제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얽매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리 같은 사람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 생활이에요. 자기의 욕망이고 자기의 야망이고 자기의 꿈이 삶의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 삶의 기쁨과 행복도 어디서 와요? 자기 생활이 잘 풀려야 되는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소망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이러면 자기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생활이 항상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어요. 공고한 날이 있으면 형통할 날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는 막 기뻐 날뛰다가 언제는 완전히 또 다운이 돼서 시무룩했다가 자꾸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매인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과 상관없이 늘 믿음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게 바로 좋은 군사, 좋은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훈련받은 개와 훈련받지 않은 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훈련받지 않은 개는 막 먹어요. 아무거나 먹어요. 훈련받은 개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주인이 주는 것만 먹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먹으라 그럴 때만 먹습니다. 그렇죠? 먹지 마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게 앞에 있어도 먹질 않아요. 저 어릴 때 동네에 개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개가 다 집 지킨다고 다 개를 다 키웠어요. 근데 도둑 계속 맞아요. 왜 개가 있는데 도둑을 맞을까요? 알고 보니까 도둑들이요 먹을 거에다 독을 넣어서 먼저 개한테 던져줘요. 그럼 개가 그걸 먹고 개가 죽어요. 그분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또 훈련받은 개는 주인에게 매인 개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주인이 주는 거나 먹고요. 또 훈련받은 개 여러분 길가에 한번 보십시오. 훈련받은 개는 어떻습니까? 주인 옆에서 함께 걷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끌고 갈 필요도 없어요. 훈련받은 개는 주인 옆에서 주인과 박자를 맞추면서 걸어요. 훈련받지 않은 개는 어떻게 하죠? 목에 줄을 먹여 끌고 다니죠. 안 간다고 버텨도 막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거 차이예요. 훈련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매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 되고 그게 제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길이 얼마나 기쁜 길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한번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썼죠. 무대뽀 정신이라고.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무대뽀가 뭐냐 하면 한자 무철포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무철포가 뭐냐면 쇠로 만든 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총이라는 거예요. 무철포. 전쟁에 나갔는데 총도 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정으로 달려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무대뽀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 좀 해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왜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왜 무리에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결단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갔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어요. 3년 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3년 안에 수만 명이 모이면 개척한 지 3년 안에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 당시 그때 인구를 생각하면 더 놀라운 일이죠. 수만 명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광경 가운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3년 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니. 이제 곧 큰일이 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씩 하겠구나. 막 들떠서 따르는 사람들도 12제자들도 기쁨으로 주님을 쫓아가는데 가시다가 예수님이 돌이키사 이르시되, 돌이키셨다는 얘기는 방향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뒤에 12제자를 비롯해서 수만 명이 쫓아오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시고 돌이켜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막 신나서 들떠서 기분 좋아서 예수님을 수만 명이 쫓아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멈추시더니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따라다니는데 너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너희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야 네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아니 부모를 미워하라고요? 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사랑이잖아요.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형제도 미워해야 되고 네 목숨까지 다 미워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미워하다 이 단어는 싫어하다, 증오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성격은 덜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교급이란 말이에요. 너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열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미워하라는 뜻이에요. 너의 모든 것이 나보다 덜 중요해야 돼. 너의 모든 것이 나보다 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우리에게는 피부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즉시 어떻게 됩니까? 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고 모든 재산을 뺏기고 나 때문에 가족은 몰락을 합니다. 감옥에 가야 돼요. 난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말릴 거예요. 얘기하면 안 돼. 믿지 마. 믿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믿어.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너는 나를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하늘 높이 날지 않습니까? 새가 어떻게 하늘 높이 납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날개도 있고. 그러나 새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뼈 속에 비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다는 거예요. 새는 높이 날기 위해서 뼈까지 비운다는 거예요. 그래야 높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최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이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소유가 문제예요. 소유가 생기면 집착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주면, 은혜를 주면, 물질을 주면 창고를 만들려고 그래요. 축복의 창고가 되고 싶어요. 내가 쌓아놓고 내가 막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나 축복의 창고, 은혜의 창고는 없어요. 축복의 통로만 있는 거예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오면 우리는 자꾸 집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호수가 없잖아요. 은혜의 강물만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자꾸 흘러가야 되는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청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열정이, 뜨거운 사랑이에요. 난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이란 말이죠. 헌신의 결단이 필요해요. 27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십자가 지라는 거.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잘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 나 속삭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내 십자가 아니에요. 남편은 또 자기 아내가 자기 십자가라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십자가래. 자식은 또 부모를 십자가로 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크기나 무게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의 크기나 무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희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부모의 사랑이 커요? 자녀를 위한 희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큽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버리신 희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많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생하면, 헌신하면 내게 남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28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인 것을 준공하기까지의 적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 지금 예를 드시는 거예요. 망대를 세울 때도 봐라. 망대를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 망대 세울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먼저 앉아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먼저 앉아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망대를 지어야 되는데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것을 지어도 나에게 이득이 될지를 먼저 앉아 좀 계산 좀 해보라는 거예요. 31절 32절도 똑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못하 더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신다. 전쟁할 때도 가장 먼저 할 게 뭐예요? 먼저 앉아 헤아려 보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망대를 세우는 것도 전쟁을 하는 것도 가장 먼저 할 일은 먼저 앉아 계산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먼저 앉아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제자의 삶을 위해서 영생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그러면 내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가를 좀 예수님도 먼저 앉아서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는 이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버리면 뭐가 남나?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좀 해보세요. 이 땅에 없어질 짧은 것들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갖는다는데, 아니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주신다는데, 여러분 먼저 앉아 계산하시고 결단하세요. 제자가 되려면 이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행는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 그럼 소금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소금은 어떠한 역할을 하죠? 좋은 장점이 뭡니까? 소금은 맛을 내죠. 짠맛을 내게 하고,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이 맛있어지고,
또 소금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썩지 않게 그죠? 부패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소금이 한다는 거예요.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지금도 귀하지만 과거엔 더 귀했습니다. 보통 소금을 우리가 어디서 얻습니까? 어디서 얻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소금 얻는 게 바다에서 얻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소금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 세계 소금 공급원을 보면 바다에서 얻는 경우가 40%고 60%는 산에서 얻습니다. 소금산이 있단 말이에요. 소금 바위를 캐온단 말이에요. 소금 덩어리, 소금 돌덩어리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바이오 소금 염암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이 팔레스타인, 이 예수님이 당시 그 땅도 물론 지중해도 있었지만 그 사해 남쪽에 있는 소금산이 있었어요. 소돔이라는 소돔산이 있었다. 그게 소금산이에요.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있죠. 소금 기둥이 돼서.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롯의 아내가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소금산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돌멩이를 캐온단 말이에요. 이 돌멩이 같이 보이는데 이 돌멩이가 귀한 돌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짠맛이 나는 돌멩이기 때문에. 소금 돌멩이에요. 이 소금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보다 훨씬 귀해요. 근데 예수님이 돌멩이인데 이 소금 돌멩이가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 돌멩이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일반 돌멩이는 그냥 단단하니까 건축자재로라도 쓰죠. 무늬는 소금 돌멩이 같은데 짠맛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건축에도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양은 소금 돌멩인데 짠맛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밖에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일반 돌멩이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무늬는 소금 돌멩인데 무늬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맛이 안 나요. 그냥 돌멩이가 너무 많아요. 아니 그냥 돌멩이만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늘 문제가 있고 시끄럽고 깨지고 말썽이 있고 무늬는 소금 돌멩이인데 맛이 안 나는 사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려면 소금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소금이 녹아야 돼요. 녹지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10년 먹고 20년 믿었는데 제가 보면 대단한 소금 돌멩이 훌륭해요. 능력이 있어요. 아는 게 많아요. 소금 돌멩이는 맞는데 문제는 녹지가 않아요. 훌륭해 보이는데 녹지가 않으니까 맛이 안 나요. 훌륭한데 녹지가 않으니까 부패를 방지하지 못해. 세상이 썩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가 썩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썩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썩어가는 걸 막아주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썩으니까 세상이 같이 썩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돌멩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소금돌멩이 아니라 너에게서는 짠맛이 나야 된다. 예수의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에 너가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대에서 네가 어딜 가든지 네가 녹아야 맛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쯤만 녹았어요. 이렇게 보면. 완전히 녹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헌신을, 열심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녹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걸 바꿔 말하면 너희는 꼭 내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리에 머물지 말고 꼭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먼저 앉아 계산해 보십시오. 먼저 앉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먼저 앉아 계산해 보십시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에 있으면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겁니다. 지금은 훈련 받느라고, 지금은 연단 받느라고 힘들지만 고난스럽지만 내 소유를 버리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난 여러분이 예수님에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된 헌신으로, 그리고 끝까지 녹아드는 충성으로 오늘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좋은 군사가 되어서 마지막 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